구약 1293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있으며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집에서 뭔가를 한번 키워보자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울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키워보자 했어요. 너무 키워보고 싶었어요, 물고기. 이게 요즘에 그 어항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뭐 그런 게 유행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를 한번 키워보자 했는데 때가 되면 이 물을 갈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물을 갈아줄 때 그냥 갈아주는 게 아니라 또 물맛댐을 해줘야 되고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절대로 제가 안 할 것 같아요. 그 일은 다 제 아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해서 물고기 기르는 걸 포기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랑 또 이야기를 해보다가 그러면 우리가 곤충을 한번 키워보자. 곤충. 근데 저희 딸아이가 개미를 키워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를 기르는 그런 많은 그 정보들을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개미를 길러야 되고, 어떻게 그 개미가 사는 그거를 꾸며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찾아봤는데, 어떤 사람이 불개미를 엄청 많이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많이 키워서 그 불개미가 사는 집, 놀이터, 그 다음에 먹이를 주는 곳, 이것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다 통로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대규모로 이 불개미를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다가 되게 재밌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먹이를 주는 방에다가 먹이를 딱 넣어놓으면 한 마리가 우연히 그 방에 들어와서 먹이를 발견을 해요. 그러면 그 뒤로 그 개미가 따라왔던 길 그대로, 첫 번째 개미가 왔던 길 그대로 와서 먹이를 보고 먹이를 가져가서 첫 번째 개미가 다시 돌아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그 집에 먹이를 갖다 놓는 그걸 보게 됐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개미를 한번 키워보자. 너무 재밌겠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냐면 한 마리가 우연히 그 집을 탈출하게 되면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모든 개미가 다 탈출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거는 불개미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을 물고 뜯고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 걸 보고 포기하자. 절대 키워서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미의 이런 습성을 보면서 가장 앞서서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개미들 길에서 많이 보시고 어렸을 때도 많이 이렇게 막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첫 번째로 간 그 개미의 그 뒷길을 그대로 다른 개미들이 따라가는 그것처럼 앞에서 인도하는 그 사람, 앞에서 인도하는 그 지도자, 그 통치자, 그 영향력은 엄청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의 말씀은 남유다의 그 통치자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야 하는 그 남유다의 통치자들, 지도자들을 미가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매우 무서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통치자들, 그 지도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세상의 원리에 따라, 세상의 그 가치에 따라 움직이면서 백성들을 더 아프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야훼와 같은 분이 누구신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는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약 한 740년에서 687년 그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아모스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기원전 8세기 초반의 상황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던 게 기억이 좀 납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은 우시아였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요.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 그러니까 8세기 기원전 8세기 초반에 매우 강성 대국을 이뤘던 시기였어요. 부흥기였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통일왕국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회복했던 시기가 기원전 8세기 초반인데요. 이런 부흥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그 돈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물질의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사회 정의가 실종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이죠. 약자를 돌보고 살아가도록, 약자를 도우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였는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약자들의 것을 약탈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8세기, 기원전 8세기 초반의 그 시대를 지나서 지금 이 미가가 활동하고 있는 8세기 중반으로 지금 시대가 넘어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런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아수르가 쇠퇴해졌기 때문이에요. 내분이 일어나서 쇠퇴해졌기 때문인데 이 중반에 오면서 기원전 8세기 중반에 오면서 빌레벨 3세가 아수르의 정권을 이제 잡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정돈하고 군사를 정돈해서 다시 강대국으로 그 모습이 바뀌게 돼요. 아수르가 그렇게 강대국이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우리가 힘을 합해서 아수르하고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남유다 왕 아하스가 오히려 그들과 함께 연합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저기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이 나하고 같이 이렇게 반역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 어떡하지? 이렇게 꼰질러요. 일명 꼰질러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그 시리아를 치고 북이스라엘을 치게 돼요.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다 잃고 사마리아만 다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뭐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지켜줬으니까 막대한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해서 막대한 조공을 아수르에게 바치는 그러한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주변 나라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 아수르를 대적하기로 합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주변 나라들과 힘을 합해서 아수르하고 전쟁을 하기로 했을 때 그때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인데요.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군사 중요한 거점에 요새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당연한 일이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요새를 만드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포위될까봐 혹시라도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걱정해서 바위를 500m 이상을 뚫어가지고 수로를 만듭니다. 히스기야의 대처는 당연한 것입니다.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건 당연한 일인데, 자, 국민들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막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또 노동을 해야 돼요.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었겠죠. 자,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수르의 그 사내립이 유다를 공격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순식간에 46개의 성이 정복당하고 이 사내립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을 죽이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삶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에는 굉장히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 속에 강대국으로 살아가다가 한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놓여지게 된 것이죠. 뭐 전쟁의 기간이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그런 시간 속에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이 전쟁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지금 미가가 오늘의 본문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미가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하나님의 그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의 본분은 정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안다라는 것은 그냥 정보와 지식으로 아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자신의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해내고 체화해내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정의를 자신의 본성처럼 추구하고 사는 것이 힘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미가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이 통치자들에게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하고 되묻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분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의 그 상황과 그 약자들의 그 마음과 이런 것들을 함께 느끼고 또 그들을 도와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원리이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대립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익과 그 손해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서 그 이해관계에 따라 살아가는 원리, 이해관계 원리가
그 하나님의 정의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의를 추구하다가 이익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너무나도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다가 손해를 보는 것, 손해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정의가 없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거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2절,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통치자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대립하고 있는 그 이해관계 원리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통치자들이 하고 있는 악행이 이렇습니다.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고 그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 다져서 우리가 고기를 다루듯이 그러한 사람들을, 백성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의 뼈를 뜯어먹는 거예요. 피부와 살과 뼈와 그 뼈 안에 있는 골수까지 싹 먹어버리는 거죠.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 오랜 시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뜯어내고 또 뜯어내고 고통스럽게 하고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으니까 쥐어짜고 울고 먹어서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그런 악행을 이 통치자들이 저지르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백성에 대한 공감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 어려움 이런 것들은 전혀 돌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레위기 19장의 말씀부터 그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이고 명령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 거룩한 삶의 원리예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사랑의 방식은 그가 누려야 할 몫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그가 힘이 없을 때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의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법, 그 마지막에 희년법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있고 난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인데요. 땅과 집과 이런 모든 재산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가 해방되는 것이고 부채가 면제되는 제도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거룩한 삶은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불평등한 그 구조들이 희년법을 통해서 원래대로 다 돌아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통치자들, 지도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에는 무관심하고 더 아프게 만들고 있어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라는 말,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을 기뻐하시는 분이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인데 이 통치자들은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악을 기뻐한다라는 것의 그 어원은 그 숨을 몰아쉬다, 숨을 헐떡이다라는 말씀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막 숨을 헐떡이고 있는 거예요. 숨을 몰아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흥분이 돼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다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연쇄살인범 그 정남규 혹시 기억하십니까? 연쇄살인범 정남규라는 사람이 그 살인을 저지르고 추억하는 그 장면을 방송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너무나도 기억이 나는데 그 살인을 하게 되면 성취감이 온답니다. 근데 온몸에 쫙 그 성취감이 몰려온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살인한 장소를 방문을 한대요. 그걸 회상하기 위해서, 추억하기 위해서. 악을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거기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가서에 나오는 이 통치자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런 모습은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들에게도 나옵니다. 그 입에 물려줄 것을 물 것을 채워주면 축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한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뭔가를 주면 뭔가를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하면 축복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라. 전쟁을 선포한대요. 이게 물질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지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는 상황. 미가는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인데,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백성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두머리 통치자들, 선지자들의 악행을 한 절로 요약하고 있는 게 11절인데요. 우리 11절의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재물의 이익에 따라 재판하고 가르치고 예언하는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없고 물질에 이끌려 사역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짓된 듣기 좋은 그런 말씀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자신들의 그런 권력에, 자신들의 그 힘에, 그 달콤함에 빠져서 자신들을 높이는 그런 교만 속에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펜트하우스 보십니까? 저는 절대 안 봅니다. 절대 안 봐요. 이게 채널을 넘기다가 가끔씩 이렇게 안 보시는군요. 채널을 이렇게 넘기다가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되면 하도 이렇게 유행한다고 하니까 잠깐 이렇게 한번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 10초, 20초, 이 초 단위로 봐요. 근데 그 초 단위로 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돈이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다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거기에 나오는 모든 배역들이 다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내가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이런 백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지위가 있으니까 다 내 마음대로 돼야 돼, 내 뜻대로 돼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이 다 그런가요?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해라. 나의 특권을 내려놓아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불의한 통치자들은 권력에 취해서 그런 자신들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미가 선지자의 통치자들에 대한 이 고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통치자들, 리더들, 이 이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불의해지면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이 뜯기고 뼈가 잘라지고 고기처럼 그렇게 막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이익에 따른 그런 이해관계의 원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더욱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미가가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정의의 그 원리를 세워가는 지도자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습니까? 더 힘들어졌습니까?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이런 게 아니라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정의가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실현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귀히 여기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변화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 미가서를 통해서 들은 이 말씀이 지도자들, 저기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저 앞에서 일하고 있는 저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저 앞에서 일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다 라고만 단정 짓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며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이웃을 사랑하라, 연약한 자를 돌봐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하시며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미가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이 미가 선지자는 수십 년 동안 고통 속에서, 그 전쟁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 통치자들,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총과 칼을 들고 있는 이 전쟁 속에 살고 있진 않지만 많은 그런 경제의 전쟁, 또 최근에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흘러가고 실현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 통로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50